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약간 가는 귀가 약간 먹었대요. 귀가 약간 먹었대요. 어느 토요일 날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첫째야, 멀지도 않은 가까운 곳인데 잠깐만 태워줘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제 소나타 차로 모실게요. 그러니까 약간 기가 먹어서 소나 타고 가라고 못됐네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네 엄마, 제 아벨라 차로 함께 가요. 나도 갈게요. 뭐라고? 애미 나이가 몇인데 알을 베라고. 셋째한테 전화했대요. 셋째한테, 엄마, 제 차 그레이스 봉고차인데 좀 타기가 힘들어요. 힘들겠어요 이랬는데, 괜찮다, 좀 힘들면 어떠냐, 네 차 그레이스 그 은총 차 아니냐, 최고다, 그거 타고 가자. 그레이스를 아는 그 권사는 우리 교인이에요. 그 차 타고 갔대요. 할렐루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권장희 소장님이 오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분도 학교 교사, 서울에서 10년 정도 서울 숭실고등학교 그리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10년 정도 학교 현장에서 교편을 잡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 또 성적의 한계,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 그리고 학교 현장의 아이들의 상태, 고민과 한계와 그 벽에 부딪힌 그 학교 현장에서 이분이 더 공부하고 더 책을 읽고 더 연구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한 끝에 이 자녀의 두뇌 발달,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분야의 최고의 두뇌 쪽에 머리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난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첫 마디가 아주 우리에게 공감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의 질문이, 엄마, 우리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략 알지요. 대략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오장육부가 우리 이 몸 안에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뭐예요? 위, 폐, 간, 담, 쓸개, 콩팥, 이거 오장육부잖아, 그죠? 대략 있죠.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대략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잘 모른다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머릿속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중요한데,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뱃속의 장기보다는 머릿속의 뇌속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시냅스와 뉴런이 있는데, 그래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런 네 단어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장기는 알아도, 속은 알아도, 간이 꼭 배 밖으로 나와야 간이 있는 걸 압니까? 안 보여도 배 밖으로 안 나와도 간이 있죠. 위가 뒤집어져야 위가 있는 걸 압니까? 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머릿속에도 뉴런과 시냅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빨랫줄이라고 해요. 빨랫줄, 무식하게. 빨랫줄이 이 머리에 하여튼 뭐가 안에 있어요. 어떤 무지한 아빠가 담배를 피워요. 5살 아들이, 아빠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멋져 보여요. 담배
빨아 당기는 거 보니까 참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나도 한 모금 빨아요. 저 뒤에 모자 쓰고 푹 숙이고 있는 그대여, 저를 좀 보세요. 모자까지 썼으니까 누군지 이름도 모르겠고 성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모금 빨아요. 나도 담배 피우고 싶어요. 안 된다 해도 자꾸 쫄라대고,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하고 담배를 한 대 줍니까? 한 대 곧바리 줘요? 담배를 왜 못 줍니까? 아이에게 담배를 왜 못 줘요? 담배 피운다, 일단 아이가 깡패, 인간 말종 되잖아요. 담배 피우는 애가 있다면 그거 인간 말종이지,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폐나 간이나 혈액이나 이 망가뜨리잖아요. 망가뜨리는 거, 망가뜨리는 것이 그 담배잖아요. 아이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못 주는 거죠.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자꾸 재워도 안 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자주 써먹는 소주 한 컵을 먹이자, 아이에게. 그럼 취해서 잠잘 것이 아니냐 해서 또 소주에 설탕을 타서 달달하게 해서 준다네. 주면 된다네는 처음 들었어요. 설탕 타면 달달해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취해서 재운다, 이런 엄마는 없죠. 이런 엄마는 없죠. 하도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 반응도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고, 또 그리고 알코올 몸, 장기, 간 이거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 술이니까, 대략 그렇게 아니까 우리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른다고 술, 담배 어쩔 수 없다고 엄마가 주는 엄마 없죠. 회초리 매를 대서라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영상은, 텔레비는 쪼르면 울면 사준다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을 울면 쪼르면 사준다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것을 알아. 다 안 돼요. 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네요. 나쁜 것인 줄 아는데 그러나 잘 안 되네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네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 안을, 장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술, 담배를 단호히 주지 않고 끊는데, 이 두뇌, 머리에 스마트폰 영상은 이 뇌를 망가뜨리는, 두뇌를 망가뜨리는 치명상이 거기에 있는데 어쩔 수 없네요, 할 수 없네요,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장기는 좀 망가져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장기, 우리 제가 잘 아는 이상준 대표, 알파 코리아 대표, 전에 대표였는데, 그분은 이 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간 이식을 해가지고 그 간 학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너무 건강해서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오래 산다고 상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조 권사님도 이 간을 바꾸었잖아요. 남의 간이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간은 안에 장기는 우리가 바꾸고 또 치료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머리 두뇌가, 머릿속이 망가지면 이 치명상인 거예요. 치명상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머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뇌출혈, 뇌경색, 또 여러 가지 우리 두뇌 안에 이 장기, 머릿속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식이 안 되고 대체가 안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뇌, 우리 여러 장기 중에 가장 머리가 중요한데, 몸 장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뇌인데, 이 비교 안 될 만큼. 그런데 그 주범이, 뇌를 망가뜨린 주범이 이 스마트폰 영상물인데, 술, 담배나 이런 건 우리 장기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처럼 이 뇌를 망치는 주범이 이제 스마트폰 영상물인데,
이걸 사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말을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수학 선생님이 정 선생님인데 우리 아버지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친 그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공부가 성적이 안 좋고 공부 안 하면은 저한테 꼭 와서, 우리 아버지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요셉아, 무식한 게 소신까지 있는 것이 제일 불쌍하대, 제일 무섭대. 무식한 게 소신까지 있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대. 이 말을 가끔 한 번씩 하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요셉아, 무식한 게 소신까지 있는 게 가장 무섭고 가장 불쌍하대.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탤런트 이경규 아시죠? 이경규 씨의 여러분 어록이 그거더라고요. 내한테 들었는지, 무식한 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 말이 이경규 어록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다른 말로 성경을 알자, 뭐 그러겠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성경을 알자.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 보면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하나님께서, 아침빛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빛은, 아침빛은 내일 여러분 약속대로 그대로 와요. 우리에게 찬란한 축복을, 아침을, 새날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면 새날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축복은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아침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게 아니에요. 어김없이 새날, 찬란한 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알 때, 성경을 알 때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라는 것은 장로교, 신교, 구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구교죠. 신교, 우리를 개신교, 신교, 개혁교회라고 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루터, 성공회, 구세군 이런 모두가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 508주년, 다시 말해서 개신교 생일이에요. 개신교 생일, 개혁교회, 신교의 생일입니다. 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단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단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 세 마디로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독일 말로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그러나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시대도 다시 그때보다 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더 타락하고 그때보다 더 무지하고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때와 똑같아요. 다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불거불 할 때가 아니에요.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당신들도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자녀들도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 지금 말세에 보는 거, 미디어, 영상 보는 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은, 찬양 노래도 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는 게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통계로 여러분 왜 교회 여자들이 더 잘 믿고 더 많은지 아세요? 여자들은 듣는 것이 발달된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남자들은 보는 거, 야한 거 봐야 은혜 받죠. 동요 보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남자들의 성향인데, 여자들은 그거보다 남자보다 듣는 것으로 더 그렇게 중심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거로, 귀로. 아이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직 말씀으로. 다시 종교개혁, 아이들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씀으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혜를 10배나 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면은 지혜를, 다니엘서 1장 20절에 저들에게 10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책 읽는 것이 듣는 거예요.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책은 눈으로 보면 이게 언어가 귀로 바로 들림으로 가니까, 보는 그 책을 읽는 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더 망치기 전에, 아이들을 더 망치고 지금부터라도 덜 망치려고 여러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뇌폭풍, 이 머릿속에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수없이, 공부하고 보고 하다가, 책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하다가 공부하고 더 보고 하다가 알았던 거예요. 이 뇌가 여러분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폭풍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폭풍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7살 이전에 70-80%, 동물들은 뇌가 태어나자마자 70-80%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7살 돼야 70-80%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 영상을 주면 뇌 망치는 거예요. 머리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 성장할 그 시간에 7살이나 13살 이전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안 줄 시기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 한번 최근 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YTN 뉴스인데 한번 보세요. 이미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의회개원 연설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례가 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됐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Men vi har sluppet et monster fri. Aldrig før har så mange børn og unge lidt af angst og depression som nu. Og mange har svært ved at læse, mange har svært ved at koncentrere sig. 앞서 노르웨이도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한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초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유튜브도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SNS 기업들은 가입자 나이 인증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They have age assurance tech that they use for their own commercial revenue, they use for their own purposes. We believe it is reasonable to ask them to use that same tech to protect Australian kids online. 일률적인 SNS 나이 제한은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주의 사례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선 사설 가상망 VPN을 통한 우회나 명의 도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저기가 이제 15세, 16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미 초등학교는 다른 나라는 이미 막았고 이미 하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와 이제 우리 다니엘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와 함께 하는데 우리 다니엘의 축복과 이번 기회에 다니엘의 명철과 다니엘의 지혜와 성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다니엘서를 1장, 2장, 3, 지금 오늘 6장이잖아요. 6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 항상 두 소리가 있는 거예요. 두 소리가. 몇 소리요? 두 음성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소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뭔 두 소리가 있습니까? 두 소리가 있어요. 한 소리는 먹어라, 다른 한 소리는 먹지 마라. 두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한 소리는 먹어라, 다른 소리는 먹지 마라. 먹으라는 누구예요? 왕의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지금도 이스라엘은 코시라는 신약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제 자유롭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구약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코시라는 음식, 예를 들어서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많은 음식이 있어요. 돼지, 나귀, 이런 발톱이 갈라지지 않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의 음식은 먹지 말고, 제사 음식, 이런 거 먹지 말도록 그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는 모두가 제사 음식이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음식이 있어서, 그래서 먹지 마라. 성경 말씀 먹지 마라. 왕은 먹으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 두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환관장을 설득해서,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을 설득해서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우리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줬다고요? 10배를 줬다고. 10배를 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줬다고.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세요.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쉐마가 있는 대로 먼저 보내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10배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공부하고 저도 해봤잖아요. 재수하고 하는데 지혜는 언제 오느냐, 성적은 언제 오느냐, 집중은 언제 되느냐. 제가 방언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때부터 집중력이 다르고 성적이 다르고 공부가 달라요. 아무리 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령 앞으로 오니 이 말씀이 지혜가 10배나 주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또 3장에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두아데라 평지에 두었던 거예요. 이 신상의 두 음성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세 친구에게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금신상에 절하라. 또 하나는 음성은 뭐예요? 절하지 마라. 절하라는 어디에 있어요? 왕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나님은 말씀은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과 이 계명에 어떤 형체와 물건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 앞에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하라, 절하지 말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요. 절하지 않지요.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장깨 부리다가 안 들어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한 음성은 뭡니까?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면은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다.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또 한 음성은 뭐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예배하라.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먼저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하지 말라, 이 두 음성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오늘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거기에 이렇게 소리를 붙잡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으나 사자가 그때 굴 속에 기도 많이 하면 굴 변두리로 가겠지. 천만만만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래. 사자 굴 속으로. 기도 많이 하니까 뭐예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래. 홍해를 피하고 다리 놔주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골리앗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조성하고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변두리로 갈 거야. 물속을 싹 피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여러분 조성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홍해 바다 속으로, 오히려 골리앗 속으로, 오히려 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언덕으로 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큰 이 바위 언덕으로 밀었는데, 언덕 끝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쳐버렸대요. 그런데 나는 떨어졌대요. 그때 어떻게? 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있었어요. 나만 있고 여러분은 없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두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항상 두 소리가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어느 한 소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 좁다, 험하고 멀다고 하지 않고 좁다 그랬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은 사람의 소리가 많고 좁은 길은 주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길은 없으니까 중간길은 없어요. 넓은 길, 좁은 길, 두 길만 이야기하지 중간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 육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법. 성경에는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산, 저주산, 중간산은 없으면 없대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축복산을 정하든지, 그리심산을 정하든지, 에발산, 저주산을 정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앞에, 네 앞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결정할 때 두 소리가 있어요. 마귀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 소리는 내 육체를 타고 역사해요. 내 육체를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육체의 소리는. 제 앞에도 항상 두 소리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거 항상 두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개척해라. 여호수아 17장 17절 개척의 말씀을, 아유 하나님, 개척은 0.1%도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그리고 저 양평에 절 초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개척하라는 거예요. 두 소리가 있더라. 두 소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교회지라, 사사기 말씀에 너는 가면 평안한 백성, 그 땅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거기에 교회 지으라. 저쪽 교회 지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말씀대로 여기 가서 교회 지으라. 여러분, 근데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성도가 많든지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교회를, 이거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두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안 죽었잖아요. 성전 건축은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죽음이에요. 따라해봐요. 죽음이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앞에 그 작은 일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옮길 때도, 교육 전도사 때도 너 이 교회 가라, 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이 교회 가라, 너 잠실로 가, 너 새벽교회로 가. 왜 이 룻기서 1장을 나오미 따라가. 아이 하나님, 나는 저기 영락교회로 지금 그쪽으로 다 그 이력서가 하고 그 우리 실천처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돼 있는데요. 나는 영락교회, 너는 잠실로 가. 두 소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너는 과천으로 가. 과천교회로 가. 아니, 나는 그 잠실 그 새벽교회가 좋아요. 그때 인연이 있어서 좋다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사역이 이제는 뭐가 좀 되겠는데요. 과천교회로 가. 하나님 두 소리가 크든 작든. 저는 이력서를 한 번도 어느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는 데 갖고 가고 나중에 이력서를 첨부했죠. 프로필을 해야 그 담임 목사님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우리 앞에 항상 두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에게 번성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일 앞에 항상 두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정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한 소리가 안 들리거든. 안 들리면은 오늘 이거 좀 다 있잖아요. 다니엘서 항상 매 장마다 두 소리가 있잖아요. 안 들리면 십자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십자가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니엘이 선택하면은 거기에 사자에 있어. 그래서 오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26절에 조서를 내렸어. 내 나라 관할하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세계 선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밖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가 물 속으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요리조리 피했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어려움만 일어나고 고통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여러분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